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유대인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마치 정죄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체로 이 심판이라는 것을 혼나는 이미지로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개혁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즉 개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질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그러져 있고 깨어진 모습으로 비춰져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질서가 잡혀지고 회복을 이뤄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심판의 때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일이 시작되게 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깨어졌었던 이 세상의 질서가 올바르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올바른 질서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즉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곧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사탄이 그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들이 진노의 자녀, 즉 마귀를 따르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군림하였었던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를 끝내는 시작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셨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마귀 사탄을 멸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무한 실패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관점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무리들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힘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힘으로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는 그러한 정보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과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더불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무리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광명한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김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서는 메시아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 무리들은 실제로는 성경에서 예언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 즉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두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두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자신들이 정해둔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메시아의 죽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유대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서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깜깜한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밝히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왜 어둠이 찾아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두워지게 되면 태양이 사라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태양이 없어지거나 태양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태양을 등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태양과 우리가 서 있는 지구의 사이를 검은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구가 바로 태양을 향하고 나와 태양 사이에 검은 구름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태양의 빛을 통하여서 밝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밝은 빛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라지시거나 숨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우리들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면,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 아침에 온전히 떠지고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었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든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걷게 만드는, 그 어두움을 온전히 걷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